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3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조금 성장하지 않고 뒤로 가고 있네,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성령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서 육체의 열매를 향하여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 얘기를 통하여서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를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내가 앞서가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땐 다 따라가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세요. 그 사람은 결국에는 돈에 자유롭지 못하고 성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아니면 명예에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어떤 거 하나에 걸리는 거죠. 리차드 포스트가 그랬잖아요. 돈, 섹스, 그 다음에 명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리는 거라고, 인간은. 그런 것처럼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든 성령을 따라가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따라가면 따라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있고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이게 무서운 경고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나는 성령을 따라갔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옆 사무실에 이사를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장님이 이사를 가시면서 화분을 몇 개를 주고 가셨어요. 3개, 4개 정도를 주고 가셨는데 보지 못한 화분들도 있어요, 식물들이. 그래서 스마트 랜드를 이렇게 찍어서 보면서 이게 무슨 식물인가,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렇게 알아보면서 물을 주고 햇볕을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꽃이 피어진 거예요. 분명 처음 받았을 때는 겨울이었고요. 이거 볼품도 없고 이거 죽지 않고 자라기는 하려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의심이 되는 거죠. 잎 2가지만 있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려나? 근데 포기하지 않고 저는 해야 할 걸 했을 뿐입니다. 물을 주고 햇볕을 줬을 뿐이에요. 근데 잎이 무성해지면서 꽃을 피는 열매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인간은 육체의 소욕을 쫓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듭니다.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갈등이 있죠. 세상의 소욕을 쫓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지만 성령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다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다 보면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안 쫓아가니까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애매모호한 인생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인생 사십시오. 분명한 인생 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그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 보니까 방탕함이 있고 술 취함이 있습니다. 술 취하는 거,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면서 방탕한 술 문화에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당짓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분열을 만들고 또 분열이 이단까지 가는 자꾸 발전하더라는 겁니다. 죄는 발전합니다. 성령을 쫓아가도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와 정반대의 분위기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서 나오는 말이 오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이 말은 헬라어로는 네라고도 얘기하고 영어로는 벗입니다. 영어 성경에 벗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말을 오직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단어의 접속사의 역할은 뭡니까? 앞절과 뒷절이 아주 상반될 때 쓰는 접속사가 그러나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싶은 거예요. 육의 열매가 육체를 쫓았을 때의 열매가 무엇인지가 좀 강렬하지만 자극적이지만 그거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죄 안 지어야지. 그래, 안 지었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더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야 하고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안 따르니까 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 지으려고 했으니까 내가 할 것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께 시간을 안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어요? 거짓말쟁이라고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지만 우리 영성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식사의 약속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식사 빨리 하고 오지 않습니까? 학원 끝나면 빨리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김밥 먹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월요일부터 목요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은 예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소욕이 우리를 이끌고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삶으로 초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은사와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라는 말 아시죠? 은사와 열매는 다른 거예요. 은사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은사예요. 여러분 방언을 받고 싶다고 하지만 방언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에 통역 받고 싶다고 하지만 그거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그게 은사예요. 하지만 열매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건 이렇지. 그게 옳은 거지 하고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살아내는 삶,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있는 거죠. 은사는 가만히 있는데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 가운데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하고선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지 되는 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에 나와 있는 사랑이 나오잖아요. 저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뜻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얼핏 볼 수 있어요. 이 부모의 사랑도 어디서 시작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인간적인 반응으로까지 나가게 될 때 사랑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먼저 받는 게 먼저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난 크리스찬이. 그럴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사랑을 받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었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가겠다. 그런 삶을 살겠다. 그게 바로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희락이 있어요. 자, 희락이라는 말은 카라라는 단어로 써여 있는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엔조이가 아니에요. 조이예요. 쾌락도 아니고요. 어떤 욕망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기쁨,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음에 대한 기쁨, 그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뻐하자, 기뻐하자 앞부분에 그랬잖아요. 주를 기뻐하자,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 이게 가만히 있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빛을 쏘여 주셨어요. 그 기쁨이라는 빛 안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열매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마땅한 반응을 하는 게 열매예요. 세 번째, 화평이 나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말하죠. 우리 뒤에 있는 분, 옆 뒤에 있는 분에게 샬롬 한번 외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평안하십시오. 그 평안은 뭡니까? 주님의 평안함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 평안함이 깨져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의 평안함이 깨지고 다른 사람과의 평안함이 깨져 있어요. 울분, 화, 막 죽이고 싶은 마음, 이 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상담하고 약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평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평안해야 돼, 평안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평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다리를 놔주시고 그래서 중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요. 내가 지옥 갈까?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불안함이 없다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평안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내면적인 평안함, 그리고 그 내면적인 평안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으로 나가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처럼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갈라놓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왜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당지을 수 없어요. 싸워도 오래 가지 않아요.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 그러시거든요. 야, 내 안에 화평을 준 자가 누구니? 근데 왜 싸우려고 하니? 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니? 자, 화평으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 열매 맺는 게 바로 화평이라는 열매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행동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셨던 것을 깨달으면서 행동하는 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길다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오래 참는 거죠.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려고 하는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자, 이 오래 참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도 오래 참는 거 잘하거든요. 마취가 됐는데 마취가 안 풀려요. 선생님, 제가 풀렸는데 그냥 가요. 다시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참는 거죠. 하지만 이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열왕기를 보세요. 역대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BC 얼마 전에 몇백 년 전에 얘기하시고, 야,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멸망이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셨는데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그거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아, 내가 좀 오래 참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닮아야 될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닮느냐?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전부터 오래 참으셨어요. 돌아와서도 헤매고 있을 때도 오래 참으셨고요. 지금도 헤매고 있는데도 참고 계세요. 그 오래 참음을 경험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동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가 나오고 있어요. 자비는 인자, 영어로는 mercy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친절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봉사하겠다라는 마음.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비라는 말은 또 착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God is good. 하나님 좋으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닮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참 좋으신 분이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양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선한 성품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까지 나오는 것을 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이 4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단어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양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선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너 참 선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왜? 그럼 의외스럽죠. 목사님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양선은 하나님의 게 아니라 인간적인 선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행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은사와 다르다고. 은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지만 열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이라고. 그래서 양선을 얘기할 때 인간적인 선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선하시나요? 충성. 이건 피스티스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믿음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얘기할 때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으로 번역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나 신앙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내용을 해부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인간 간의 상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이 나에게 충성하고 있구나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써오면 좋으냐면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참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단어가 충성이고 이 안에서도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신실한 것처럼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실하니? 신실한 삶을 살고 있어? 내가 너에게 선하게 베풀었던 것처럼 네가 사람들에게 선하니?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니?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어?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았니? 나를 닮았어? 나를 따라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온유입니다. 관용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태도. 여러분 얼마나 있으세요? 상대방이 아주 무례하게 했어요. 욕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아주 무례하게 했어요. 버릇없게.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장에서,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어요. 침을 뱉으셨어요. 침을 뱉음을 당하셨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주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죠? 정말 왕이신데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려고 그 수모를 당하셨다고요. 그 관용을 베푸셨고 그 선을 베푸셨다고요. 그걸 깨닫고 그것의 수혜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받은 것처럼 너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절제도 아니고 타인을 향한 절제도 아니에요. 이 절제는 자신을 향한 절제예요. 그러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19절에 보면 성적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절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혹은 나에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3절과 16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펴셨으니까 닫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것으로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죠?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교회 학교 출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거 많이 외우셨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해서 달란트도 받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왜 맺어야 되죠? 얘기해 보자고요. 이미 답은 나왔는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종의 신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수모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열매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 하지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한 영혼이고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 그 사람이 한 영혼이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한 영혼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고 너나 다녀라, 너 다니는 건 내가 막지 않을게 하는 그런 가족이 한 영혼입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한 영혼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절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다른 신에 경배했던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라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우리에게 자비와 양성과 믿음으로 온유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희락과 화평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기쁨, 다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평화를 얘기하면서 싸우는 사이에 당짓고 분열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화내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게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따라가면 결국엔 발전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령을 따라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끝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2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하면서 묻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삶은 뭐겠습니까? 사랑을 맺기 위한 삶으로 인도하실 거고, 희락에 맺기 위한 삶으로 인도하실 거고, 화평을 맺기 위한 삶으로 인도하실 텐데 거기에 화평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공동체에 희락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없는 사람들 가운데, 각박한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기에 화평이 없구나, 서로 당짓고 있구나, 사랑이 없구나, 진정한 기쁨이 없고 쾌락만을 추구하는구나.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평탄하고 완전 꽃길이 열렸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저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저 열매들이 필요하죠.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화평이 없는 가정 가운데 누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상대방입니까?
외부에서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는 네가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누가 먼저 하기 전에 네가 먼저. 네가 먼저 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쳐봅시다. 성령을 쫓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성령을 쫓아가는 삶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베델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